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들 같고 또 사람들을 세우거나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지 않을 때 일들이 사람의 손에서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우는 일이나 하나님이 또한 세우는 것을 느리는 일이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일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전후후무한 선지자요 사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무엘도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일리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에 나가시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일리가 좀 영적으로 약해지고 이런 시대에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도 없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적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희귀했을 때에 이상이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상을 보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인도되던 그런 시대에 이상도 잘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이상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이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상이 보이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여기 엘리가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아니라 바로 나이가 많고 연로하다 보니까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처소에 누웠고 엘리도 이제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도 같은 이제 처소 안에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도 보게 되면 중세기에는 400년 동안 등불이 꺼졌던 그런 시대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엘리가 살았던 이 시대는 아직까지는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가 있는 성경 안에서 누워서 잠을 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 전체를 이 하나님의 기회와 함께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이 시대에 이런 그 환경을 아주 이제 구약의 모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한 가지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을 부르는 것도 몇 번을 불렀으며 어떤 방법으로 불렀으며 또 어떻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면 하는 면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이런 저술의 능력이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일리에게로 두 번이나 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우라 하느니라. 이렇게 부르지 않은 것이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사무엘을 부르게 됐습니다. 이때도 사무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사사에게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그 엘리는 이 사무엘의 부른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는 것으로 이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까지. 그만큼 이 엘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사무엘과 하여금 그장 가서 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엘리는 먼저 깨달았어야 하는데 엘리도 이 마음이 둔하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엘리 자신도 그 내용을 두 번째 볼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세 번째 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이때도 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이때 이 엘리가 엘리도 과거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을 이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어두웠던 그런 엘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젖소에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다시 임하여서 전과같이 세분을 꼭 같은 방법으로 이제 사무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이때 이제 그 엘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이 얘기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부르마기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있던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봤는데 할렐루야. 먼저 이제 계시록 1장 10절에서 바로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기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했다는 것이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했다는 것은 주일날이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때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요한에게도 주일날, 주의 날에 주님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는가?
성령에 감동하여 귀에서 나는 큰 답할 소리죠.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보면 큰 나팔 소리처럼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알아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큰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7교회에 서서 보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돌이킬 때에 하느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큰 나팔 소리처럼 이제 말씀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몸을 돌이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것을 향하여 몸을 돌이킬 때에 그 말씀이 크고 아주 희미하게 이제 들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킬 때에 7금초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큰 나팔 소리로 크게 이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들려오냐. 열왕기상 1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51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22절 (549페이지) 열왕기상 19. 위에 불이 났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덮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기에 서. 아멘. 거기까지 보죠.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큰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희미한 음성으로 또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큰 나팔 소리 같이 어떤 경우에는 희미한 음성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21절에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지진 후에 불은 아주 크게 나는 소리죠.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에 불 후에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불 위에 희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에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희미한 음성 가운데서 바로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는 큰 나팔 소리처럼 어떤 경우는 세미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있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알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 말씀하시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도 처음에는 사람의 소리처럼 들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운동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기초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어떤 마음을 갖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즉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제 뿌림을 받은 것을 얘기하죠.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깨끗한 양심이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뿌림을 받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전체가 다 이온족이 다 이제 깨끗해지고 맑은 물로 씻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또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어오게 되고 또한 큰 나팔 소리처럼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제 한나에게 사무엘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주에는 좀 고난이 좀 있을 거다 했는데 정말 예언처럼 좀 이번 주에 좀 고난이 있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한 가지 되는 일들을 그냥 진행하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실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것이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실 때에 일기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세우거나 또 그 사람을 버리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세워나간다는 거죠.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셔서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또한 역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선지자와 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큰 단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알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바로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 운동을 하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답을 주는 것처럼 또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미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동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 듣는 이런 훈련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